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한 절 말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서 548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3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무척이나 덥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또 찬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참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일기예보를 봅니다. 혹시 비가 안 오나? 비가 오면 좋겠는데 하면서 이렇게 비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가물다 그러죠. 전 세계적으로 가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주 오랜 세월 전에 비가 내리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악 왕 시절에 사람들이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서 비를 간절히 기다렸던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때에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에 개입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기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만 해보시죠. 3년 반 동안 3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서 대지가 그냥 쫙쫙 갈라지고 모든 식물이 살아날 수가 없고 이 모든 강들이 다 말라버리고 시내는 막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에 진짜 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를 내려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을지, 그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뭄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가뭄의 때가 성경 속에 나오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주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아합이고 아주 나쁜 왕비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 또한 이세벨입니다. 이 둘은 얼마나 짝짝꿍이 잘 됐는지 세상에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빨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최악의 커플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종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선한 일꾼들이 필요하겠죠. 우리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엘리야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이 근방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거든, 특별히 울릉도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거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울릉도 땅에 일꾼이 필요하셔서 혹시라도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멀리서 찾지 마세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악한 왕비가 통치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구성된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의 목숨을 막 가서 집어삼켰냐면, 사람들이 이제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숨어서 믿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뭄으로 그들에게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참 공교롭게도 아합 왕 통치 시절에 굉장히 발전하고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가뭄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될 정도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도 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뭐 하나님 필요 없네. 뭐 하나님 복이기도 않고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그들이 떵떵거리면서 얘기하는 이유는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 살만해? 너희들 나를 잊어버렸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데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으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시니까 그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아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인데, 여러분, 사람은요 가뭄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마치 철통같이 닫고 계신 것 같아서 아무런 것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가뭄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무언가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가뭄 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비를 내려주시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방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뭄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재빠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시선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뭄 가운데서 그 가뭄을 뚫고 단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단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을 다루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사르밧 과부와 사건인데, 그 사건이 가뭄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가뭄인데 하필이면 엘리야가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활동할 즈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알하고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이들은 농경의 신이요 폭풍,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세라라고 하는 신은 다산의 신이에요.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저 신이 꽤 괜찮은 거예요. 괜찮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살 때는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써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특별히 비가 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씨를 뿌릴 때 또 추수하기 전에 반드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가 잘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토착 원주민들은 씨를 심어야 될 때에 비가 필요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찾아가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옵소서 바알 신이여 아세라 신이여 이러면서 신전에서 그들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또 추수할 때쯤에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나야 될 때 또 가가지고, 아유 바알이여 아세라여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옵소서 비를 내려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비가 내리면 좋지만 비가 안 내려요. 그럼 어떡하냐면 그 신들을 자극해야 돼요. 그 신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웃긴 거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늘에서 신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잠자리를 가지면 땅에 비가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신전에서 남자 창녀하고 여자 창녀들을 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신전에서 잠자리를 갖게 만든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잠자리를 갖고 있으니까 당신도 잠자리를 갖고 우리한테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신한테 제사를 드리는데 그 방법이 참 특이해요. 자기들이 안 했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제사 드릴 때 동참해요. 거기에. 이거는 내가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잠자리를 갖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지어야 되고 신을 자극해야 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다른 여자하고 자는 거예요. 다른 남자하고 자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서 가만 보다가 저거 되게 좋네, 나도 해야겠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더럽혔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아합 왕과 이세벨은 권장했어요. 야,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래 더해라 더해라, 그렇게 부추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 악이 심했겠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딱 닫아버리십니다. 뭐라고?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린다고? 천만의 말씀. 백날 해봐라.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천지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비를 내리는 존재인지 너희들이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가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그때에 왜 엘리야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느냐? 여러분,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은요, 시돈 땅에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새벽 시간에 시돈 땅이 어딘지 배웠죠? 두로와 시돈 배웠습니다. 자, 두로는 아주 무역이 활발해서 무역으로 해가지고 타락했던 곳이고, 시돈이라는 곳은 뭘 수출했다고 그랬죠? 이 종교를 많이 수출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시돈이 어느 곳이냐면은 종교를 수출하는 곳이었는데 특별히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종교의 핵심 지역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셔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수출했던 그 시돈 땅, 이방인의 땅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구한테 보내시느냐? 과부에게 보내셔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3년 반 동안이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기름하고 가루 조금 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보냅니다.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사르밧 사진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이 특별히 어떤 곳이냐면, 사르밧은 그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느냐? 재련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재련소. 재련소는 철을 만들어내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 왕을 대신하여서 아합 왕과 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재련소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를 훈련시키시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가 뭐였냐면, 야, 엘리야야, 가서 네가 기적을 행해서 그 마을에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기름을 마음껏 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루입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막 마음껏 가루를 줘서 바알 믿지 말고 하나님 믿게 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야, 엘리야야, 가가지고 과부한테 얻어먹고 와라, 그러신 거예요. 아니,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과부한테 가가지고 얻어먹으래요. 이거 엘리야 선지자의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아우, 창피해요. 하나님, 얻어먹으라니요. 아니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가 가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니까 그 여인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떡을 만들어서 나를 먼저 먹게 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목회자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있는 거를 줘도 모자란데 어떻게 그 하나 남은 걸 뺏어 먹어요? 목회자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근데 이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구걸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사르밧이 뭐라고요? 재련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에 가서 그 말씀대로 그 여인의 것을 행하고,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다시 비가 오는 그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그 여인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이렇게 임해서 그곳에 가게 해라.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먼저 보내세요. 그리고 그 전에 그 과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가 오면 그 선지자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의 순종도 대단하고, 그곳에 가서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이 엘리야의 마음도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드러나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일 끝에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결국에 이 일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여인, 이방인의 여인이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가뭄을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뭄이 아닐 때는 몰라요. 그런데 가뭄이 있어서 내 모든 것이 마르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환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뜻대로 안 풀리고 힘든 시간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가뭄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를 보내셨는가? 왜 없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은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왜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신 것. 그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인간을 안 먹으면 죽고 마시지 않으면 죽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셔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그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늘 깨달으며 살도록, 깨닫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내 수고와 내 노력이 아니라, 가뭄이 없을 때에는 내 수고한 것, 내 노력한 것으로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딱 닫아버리시니까 사람은 도저히 살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절대로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시는데 그것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가뭄 중에도 나를 먹이고 입히고 계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라밧 과부처럼 살고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나의 모든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핍과 모자람과 부족함을 경험케 하실, 가뭄을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삶이 막혀 있거든, 여러분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으시거든, 내가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않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노력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만이 가뭄을 뚫고 내리는 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도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가뭄을 경험하지 않고 그 가뭄을 뚫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단비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 하나가, 사건이 더 있습니다. 바로 갈멜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왜 갈멜산 사건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갈멜산 사건. 하나님께서 갈멜산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 숫자가 850명이었어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니까 850명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각각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오늘 진짜 신이 누군지 한번 보자 라고 하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먼저 그 제단에서 뛰놀면서 바알과 아세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춤을 춥니다.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아세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리지 않아요. 옆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을 놀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크게 해봐라, 네 신이 지금 낮잠 자고 있나 보다, 더 크게 해라, 더 크게. 그러면서 이렇게 자극을 합니다. 열받아서 막 열심히 하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왜요? 가짜니까요.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니까요. 아무리 그들이 많은 숫자가 모여서 정성껏 제사를 드려도 가짜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함에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하고 내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태운 것뿐만 아니라 제단의 돌까지 싹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능력의 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되심이 드러나지게 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필 갈멜산인가?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시온성도 아니고 십계명이 나타났던 신의 산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갈멜산에서 이런 엄청난 사건을 허락해 주셨는가? 여러분, 갈멜산의 위치를 보시면 우리가 왜 갈멜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갈멜산은 신의 포도원이라고 불리우던 지역입니다. 근처에 지중해가 있어가지고 가뭄이 있어도 항상 푸르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곳조차도 가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갈멜산은 어떤 곳이었느냐? 국경적으로 따지면, 영토적으로 따지면은 이스라엘의 땅이었지만 이미 그곳은 영적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갈멜산은 이스라엘의 영토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지역이어야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갈팡질팡 우왕좌왕 이쪽 저쪽 간보고 있겠느냐? 이제는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든 하나님이든 나에게 풍요만 갖다 주면 나는 상관없어. 바알도 좋고 아세라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 나에게 풍요만 갖다 준다면, 나에게 행복만 갖다 준다면, 나에게 기쁨만 갖다 준다면 나는 좋아. 그렇게 생각이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갈멜산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던 그들에게 이 불이 내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래도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들의 주인이냐? 이래도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 아니셔? 정신 차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에 취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머뭇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그리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그리하겠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왜 너희들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헛된 우상에게 절하느냐? 오늘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그들에게서 얻는 잠깐의 행복, 잠깐의 만족, 잠깐의 기쁨일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뒷전을 여기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충만하게 배부르게 먹으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뭄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엘리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리도 엘리야 같은 존재들이에요. 엘리야가 얼마나 연약한 자였는지 오늘 이 열왕기 상의 말씀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가뭄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하십니다.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가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비를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여전히 가뭄을 만나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가 가뭄 만난 이유,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야. 나도 가뭄의 때가 있었어. 나도 어려운 때가 있었어. 그러나 그 가뭄의 주관자이신 비를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랬던 것처럼 가뭄 만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렇게 귀하게 쓰신 겁니다. 악한 때, 아합과 이세벨이 지배했던 그 시대, 악한 시대,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내가 가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지금 가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평생에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내가 가뭄이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뭄 가운데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실 겁니다. 모자람도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평생의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